다 같이 마음을 모으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주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온 시종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복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서 15장 찬송 부릅니다. 1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구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찬송가 305장입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안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안에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종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 앞으로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복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이렇게 때에 따라서 단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만물이 이제 꽃이 피고 아름다운 모든 환경을 조성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햇빛이 없고 비가 없으면은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생명의 물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그 물은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육신에 먹을 물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의 말씀을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영원히 심령이 강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또 세우셔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 떡을 이렇게 나누는 복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아버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백성들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집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의 저 천국문을 향하여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엘림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믿음의 축복을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하늘로부터는 영원한 그 생명의 은혜를 주시며 땅으로부터 기름진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한영재 당회장 목사님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우리가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육신도 강건케 우리 모두에게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만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계를 이렇게 보며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의 도가니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곡물값이 오르며, 그래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각각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인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계 평화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강대국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잡아주셔서 온 세계를 평화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에서 연일 미사일을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것을 발사하면서 아버지 온 나라를 또 공포에 떨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화롭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저 북한에도 지하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도 정말 이 기도를, 평화 통일을 이루어지는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더욱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 우리 찬양 준비됐습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죽기 위해 떠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하나뿐인 하나님의 외아들을 악한 인간들을 위해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그 사랑 왜 내가 이런 사랑 받게 됐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큰지도 몰랐네. 날 향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네.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그 사랑 아멘. 할렐루야.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는 사랑하는 대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일꾼도 주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살리는 귀한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일꾼들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때리셨다가도 어루만져 주시고 흩으셨다가도 모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서 이곳에서 생명 없고 풍성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면서 살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나눌 때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은 감추시고 주님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님을 사랑합시다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 주일에는 이 도마도 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자리에서 특별히 도마가 그 앞에 주일날 처음 주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였을 때 도마가 없었는데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 하니까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나, 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을 수가 없어.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나는 예수님의 손 못자국에다가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로마 군인이 창을 가지고 아래서부터 위로 팍 찔렀으니까 그때 그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팍 쏟아져 왔는데 그 허리 창 찔린 그 자리에 내가 손을 한번 넣어보고 진짜 뼈가 있는지 살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믿지,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도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날 그 다음 주일날 되죠. 저녁에 이 도마도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도마를 부릅니다. 너에게 평강했을지어다 하고는 도마에게 도마야 너가 내 손못 자국에 손을 넣어 보고야 믿겠다고 했지. 자 와서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앞에 다가가서 예수님의 손목에다가 손가락을 탁 넣어 보니까 그 십자가 달릴 때 큰 대못에 찔렸고 그 대못에 이 몸이 이 늘어졌으니까 쭉 찢어져 있는 거잖아요. 넓어져가 구멍이 넓어져 가지고 쭉 찢어진 그 손에 손가락을 착 넣으니까 손가락이 쑥 들어가 가지고 막 손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구멍이 넓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창 찔린 자에도 손을 넣어 보니까 손이 쑥 들어가는데 보면 이 속에 찔렸으니까 갈비뼈가 데이고 살이 막 데입니다. 그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도마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손목 쪽에 우리 손을 넣어보지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 이 자리에 오셨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안 오셨으니까 아니 이 자리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니까 손을 넣어볼 수는 없습니다. 허리 창자에 우리는 손을 넣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그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는 확인하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도마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다른 제자들이 내가 부활한 것을 눈으로 보았는데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꼭 손가락을 넣어보고 꼭 확인을 해야 믿느냐. 물론 그렇게 믿으면 더 확실하게 믿지만은 그보다 확인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손못 자국에 내가 직접 손을 넣어 보지 못해도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 부활한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 본 것처럼 믿음으로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는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이 갈릴리에 있던 제자들이 사실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그러니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자 갈릴리로 가자 하면서 갈릴리로 갔어요. 거기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요한하고 야고보도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도마도 가고 나다나엘도 가고 그 외에 여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다른 두 제자, 그러면 합해서 7명입니다.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가 아니라 이제 갈릴리에 가서 배를 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잡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고기가 안 잡혀요. 조그마한 고기 새끼도 한 마리 안 잡히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수고를 했는데 안 잡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가 제일 처음 예수님 만날 그때도 그날 밤에도 고기를 잡는다고 죽으나 사나 그물을 내리고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 것처럼 이날 밤에도 고기가 안 잡힙니다. 이제는 밤이 가고 저 새벽에 밝아오니까 동력이 환하게 밝아옵니다. 그때 해변가에서
누군가가 서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 말 듣고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졌습니다. 그 순간 밤새도록 그렇게 그물을 던지고 해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그 그물이 막 그물을 던져 가지고 줄을 당겨 보니까 알잖아요. 막 고기가 막 가득 차 가지고 느낌이 다른 거예요. 가득 차고 막 짝땅을. 너무 놀랐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저 밖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베드로도 번뜩 생각이 나는 것이 누가복음 5장에 이 베드로가 자기가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더니 고기가 가득 잡혔던 생각이 불현듯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지난 밤에도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가득 잡히는 거 보니까 주님 생각이 펑뜩 나는 거예요. 그 말 듣고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배에서 뛰어날아서 헤엄을 쳐가지고 이 해변가에 있는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고기를 끌어올려서 그리고는 세어보니까 고기가 153마리나 됩니다. 이들이 배를 끌고 오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해변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다음에 어디서 잡았는지 고기도 잡아가지고 굽어서 누룩누룩하게 구수하게 맛있게 만들어 놓고 그들이 먹을 빵도 어디서 준비했는지 먹을 준비도 다 해놔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너희들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춥지 배고프지 자 먹으라 하고는 따뜻한 이 모닥불 가운데서 그들이 떡도 먹고 또 고기도 먹고 배도 채웠습니다. 다 이제는 배가 부르고 한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너 이름은 반석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어 줬는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시몬 베드로,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주님이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다시 주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세 번째 물으니까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여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 주님 앞에 거짓말할 수가 없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만일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그 우리 마음의 속을 환하게 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거짓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진짜 베드로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하는데 내 속에 거짓이 있으면 주님을 보고 거짓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입으로 말하잖아도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않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우리 묻는다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진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왜? 주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내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환하게 아시고 내가 하는 행동이 모든 것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물을 때에,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할 때에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 같으면 거짓말이 되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항상 우리를 물을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막 살았지만은 어떤 순간에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습니다, 다시 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첫째는 주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아낀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할 때에 이거를 두고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보물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식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바로 보물이라는 것 같으면, 만일 화재가 나서 막 집이 불이 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쫓아가가지고 자기 아들도 있고 이랬는데도 막 애들은 내나고 보물 막 이 보물 하고 돈덩어리 들고 쫓아나온다면 그 사람은 자식보다 보물이 더 사랑하는 거죠. 불이 나고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가족들, 아이들, 가족들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 먼저, 그러면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거죠. 아마 어떤 사람은 거기에 뭐 아마 명품, 우리 여기 성도는 뭐 큰 명품 비싼 상품 그런 우리 교회는 가진 사람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뭐 우리 집에나 뭐 인데 보면 명품이라는 것도 아무도 없으니까, 만일 그 집에 막 진짜 명품 막 1,000만 원짜리 뭐 요번에 뭐 어쨌든 뭐 그런 뭐 몇억 이런 게 있다는 것 같으면, 아마 불이 나는 것 같으면 그부터 먼저 쫓아가지고 들어간다면 그거를 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겠죠. 내가 사랑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에 먼저 마음이 가고 어린 다시는 거기 먼저 내가 쫓아갈까, 내가 손이 가는 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일 가장 어려운 일 당하는 것 같으면, 지금 그럴 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난번에 울진 삼척 쪽에 막 산불이 나가지고 불이 갑자기 집으로 확 들어올 때 집이 불이 타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급하게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피나 나가버릴 때 그때 가지고 갈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순간적으로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떤 집에 피해 있는데 미사일이 펑 날라와가지고 집이 막 펑 터지면서 집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쫓아나가야 되는데 내 몸만 쫓아나갈 수도 있지만은 뭔가 좀 중요하다는 거 하나라도 가지고 갈 때, 그때 가지고 나갈 때 내가 제일 먼저 내가 사랑하는 거 그거 들고 쫓아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다발 들고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보석을 들고 쫓아나갈 거겠죠. 내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낀 거, 가장 중요한 거 가지고 나가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장 문제가 있다면 먼저 주님부터 찾는 거죠. 어려운 일 닥칠 때에 먼저 주님부터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어려운 일 닥치는 것 때문에 먼저 주여, 주님부터 부르는 사람.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외에는 주님을 한 거예요. 이리저리 다니다가 도움 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사람하고, 모든 것보다 먼저 문제가 생길 때 먼저 주여, 주여부터가 나오는 사람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려고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주님을 가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되어 있다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됐어요. 질투한다는 말은 뭡니까? 나는 죽도록 사랑하는데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 안 하고 엉뚱한 것을 사랑합시다, 그러는 것 같으면 질투심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버리면 바로 그런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습니다. 이 3번 물으심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아이고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잡혀서 저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곤욕을 치를 때에 베드로가 그 가야바 뜰에서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습니다. 계집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를 보고, 불빛에 비친 베드로 보고 이 사람은 저 예수님의 제자네? 그때 베드로가 아니야, 나는 저 사람 누군지 몰라.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아니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했던 그 베드로, 조그마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 당시에 그 가야바 뜰에 있던 분위기, 그 분위기가 살벌하죠. 예수님 잡혔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그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서 야, 나도 만일 저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 같으면 나도 고통을 당했구나. 여러분, 우리 분위기라는 게 사실 무서워요. 분위기예요. 사실 별거 아닌데도 분위기가 커도 그 막 목숨 내놓아버리는 사람들은 커도 그런데, 근데 여러분요, 이 분위기라는 게 그래요. 지금 예수님을 잡혀가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 그 분위기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없는, 나도 그러면 같이 죽는 거니까. 이 분위기라는 거래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보는 것 같으면 뭐 옛날 세조 때에 그 분위기, 막 이쪽에 다른 사람들은 잡아가지고 전부 다 막 나오면 몽둥이로 쳐 죽여버리고 죽이하는 그 분위기에서 내가 이쪽에다 하는 것 때문에 바로 몽둥이 막 죽어버리는 그 속에서 그 분위기 앞에는 벌벌 떨 수밖에 없죠. 어찌 보면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요, 사실 이 코로나라는 이 코로나가 지금 이제 너무 보니까 막 개인적으로 네 알아서 처리하라고 이러니까 오늘 이 자리도 막 참석하고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처음에 이 나라서 분위기 코로나 걸려버리면 막 다 죽는 것처럼 코로나가 막 교회에서 전부 다 나니까 이 분위기 자체가 교회 예배 못 드는 분위기로 만들어놔 버려요. 베드로가 그 분위기 앞에서 그 당시에 막 이게 이러다가는 거기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해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뭐 회사 분위기나 우리 살아도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우리 이종일 장로님이 계시는데 군대 생활 우리 같이 했잖아요. 연말 되면 마지막 때 우리가 회식을 쭉 합니다. 중대장 뭐 우리 중대 다니니까 중대장이 이 우리 중대원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는 이제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중대장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인사계가 있고 그 다음에 중대장, 소대장 그 다음에 있고 또 제가 그때는 우리는 분대장인데 쭉 이러니까 이 중대장이 술을 따라요. 술 따라가지고 수고했다고 제일 위에 자기 바로 밑에 사람부터 참수에다 돌리고 또 그 돌을 오는데요, 그 분위기 거기서 그 술 마시라는 그 분위기에서 거절한다는 거는 이거는 밑에 있는 부하가 참 힘든 거예요. 토로 그때 술잔이 왔을 때 받으면서 중대장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술을 먹는다. 그 말 한마디 분위기가 싹 그때 제가 있는 그때 우리 중대장이 그래도 이름 안 잊어버려요. 한재수 내하고 종씨예요. 그래도 그 중대장님이 내보고 술을 하는 다른 사람이 앞에는 처음부터 받는 내 앞에 그것도 내가 이제 하사된 지 얼마 안 되고 그거 해가 처음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근데 그러니까 포고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저거 이제 하는데 포고는 에이구 이 돌한가라 하면서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분위기 이거요. 저는 군대 가서 그런 분위기들 속에서도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하사관학에 들어가 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 중대들 전부 다 데리고 이제는 사역하러 끌고 갑니다. 다 같이 줄을 맞춰 갑니다. 분위기가 막 군대 처음 들어갈 그 분위기가 팍 잡히다 죽는 엄청난 분위기, 그 분위기에서 거기서 아니요라는 거는 그런 거죠. 근데 마침 우리 지나가다 보니까 군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수도파고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 보내더라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뭐 인솔에 가는 사람한테 묻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그 인솔하는 그 사람들 인솔하는 그때 우리 구대장 그 중대 그 인솔하는 하사들 앞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 묻지 않냐고 군정부에서 와서 세워놔놓고는 나오라는데 그 나가다 가면 다음에 들어올 분위기는 엄청난 거죠. 그때 제가 툭 튀어 나와 버렸어요. 나중에는 어떡하든지 분위기가 어떡하든지 쫓아 나와 버려요. 그래가지고는 하사관학교 있는 동안도 주일날 되면 교회 나가 버리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그 분위기에 겁이 나가지고 못 나온 사람은 그 다음에 교회도 못 나가요. 요즘은 하고 세상은 다르죠. 근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귀히 여기는 것, 예배,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죠. 저는 저 군대 들어가서 사실 이렇게 어디 맞든지 마든지 예배드릴 이런 각오를 가지고 갔어요. 그 때문에 맞기도 하고 당하기도 많이 당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을 귀히 여기니까, 주님 귀히 여기는데 첫째가 뭔가 하면 예배예요. 예배요.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매를 맞아도 예배는 드리는 거고,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꽁꽁 묶여가지고 막 못 나오는 것도 몰라도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빠져나올 수 있으면 빠져나오고 교회 가버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 진짜 좀 주님 좀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갔던 그 분위기, 그 분위기 앞에 베드로가 그 여종 앞에 나는 주님을 올린다고 3번 부인해버렸던 그 모습 보면서 베드로를 우습게 여길 게 아니죠. 우리가 이런 분위기에 들어가 보면요, 그게 쉽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 이처럼 주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말씀 순종하는 거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말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대체할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 영광을 받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귀히 여기며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주님 말씀 사랑한다는 것,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 계명 지키는 것. 그래서 주일날 우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일제 때 신사참배 때문에 그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지켰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를 일제 때 끝에 보는 것 같으면요, 한 면에 하나씩 해가지고 교회를 다 폐쇄시킨 일제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고령에 있을 때도 보니까 원래 우리 월산교회 그 교회가 제일 크고 그 면에서 제일 큰데 옆에 가까운데 교회를 맨 소재, 그러니까 이 교회는 폐쇄시켜버리고 옆에 있는 교회는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했는 것이죠. 그리고 폐쇄해버린 그 교회에 있는 종 띠가지고, 종을 띠가지고 저 옛날에는 총알 만들고 포 만들고 하기 위해서 뺏어갔죠. 근데 그때 이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거 교회 막 종이 안 빼앗기려고 막 얼마나 그렇게 싸우고, 나중에 그러다면 그거 하다 보면 뭐 거저가면 죽여버리니 그 당시는.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켜오는 것이 우리 앞에 간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조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신사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거적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저 많은 이 최건덕 목사님 이런 분들은 결국은 감옥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그리고 이 그때까지 살아계신 분들은 해방이 됨으로써 이 자유를 얻게 되었는 거죠. 만일 해방 안 됐다면 그분들도 다 죽었을 거예요. 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자. 내가 하나님을 말씀 듣고 하나님 계명 지키기 위해서는 죽지란 목숨을 내놓고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예배 지키는 것, 예배 드리는 것도 귀히 여기는 거죠. 저는 제가 예수를 믿어오면서 이 예배에 대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예수 믿고 집에서 예수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집에서 제사 안 드린다고 교회 나간다고 그 핍박들이 얼마나 해요. 군대 가서도 제가 그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주일이면 예배 드리는 이거는 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물론 이 병이니까 어떻게 해요. 전염병이니까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적어가지고 우리 믿음이 무너지는 거 보면 가슴이 억창이 내려앉을 것 같은 이런 아픔을 가져요. 우리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들을 순종하고 살아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이 세 종류의 양이 나오죠. 첫째는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 우리 어린 아이들, 자녀들, 지금 우리 이 아들은 양육하고 키워야 될 이런 아이들이죠. 우리 키워야 되죠. 그 다음에 치라는 것은 뭔가 하면 옛날 우리 소가 이 뿔이 나는 것 같으면 엉덩이 뿔이 난다는 말이 있죠. 엉덩이에 뿔이 앞에 나는 엉덩이.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사람으로 말하는 것 같으면 사춘기. 부모 말 잘 듣고 꼬박꼬박 이게 어느 날 사춘기가 오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건데 툭툭 거절하고 지목 때려가려고 막 다투는 됐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사춘기 신앙. 어느 때는 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때는 것 같으면 그만 사춘기처럼 툭툭 불평도 이것도 하고 막 부딪혀보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런데 그런 양은 어떻게 합니까? 치란. 그 다음에 이 먹이라는 것은 이제는 장성한 성도들 먹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삼위 베드로에게 네가 이 양들을 어린 양도 있고 쳐야 될 양도 있고 먹여야 할 양도 있고 그들을 내 양을 먹여.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내게 맡긴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켜 주니까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이 하나님의 일들. 그런 나에게 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좀 해줄래? 그러면서 그 주님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고 충성하는 거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인수위원들이 막 지금 당선자가 당신 국무총리 한번 하시오, 장관 하시오, 만일 이래 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가지고 막 기쁨으로 안 하겠어요. 왜? 세상 명예 권세 막 그런 게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보좌 앉을 때에
아니 지금 영광의 보좌 앉아 계시는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겨놓은 우리에게 장차 우리 주실 그 영광과 상급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니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일자리 맡아주는 것 되면 잠깐 동안, 우리 지난번에 대통령 될 때도 막 그때 막 첫방 되니까 막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어. 5년 되니까 권세가 무너지니까 그 옛날 좋아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지금 또 인수위원들 또 현재 장관 그 대통령 앞에 막 한 사람들도 5년 뒤 되면요 똑딱 저 미꾸라지 소금 천하 얻으면 비실비실해가 썰어가는 것처럼요 물러갈 때는 다 그래요. 세상 보기 영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게 맡긴 주님의 일들 우리가 충성 다하고 하나님 맡긴 일들 다 하고 나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영광이 엄청나게 클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의 영광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그때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귀한 일들 충성하는 거죠. 목숨이 끊어져도 주님 내게 맡긴 일이라면 우리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내가 이 세상의 행복을 누리고 세상을 자랑을 누리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에 내가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던 그 주님,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맡긴 사명 즐겁게 하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도 그리고 교사님들도 찬양대원들도 여러분 교회 섬기는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까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들, 주님이 날 사랑하셔가지고 피로 값주고 사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무엇이라도 내게 맡겨주신 것 감사하겠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 맡긴 이 책임은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뜨거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아니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말씀한 그대로 이 땅에 우리가 주님 모른다 하는 것 되면 주님께서는 저 천사들 앞에서도 이 사람 나를 모른다고 한 사람이야, 나도 몰라. 그러나 이 땅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안 하고 못하는 그때에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힘들 때 그리고 다른 사람 안 하라는 그때에 내가 일할 때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저 천군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은 그래 그 큰 어려움 당할 때 다른 사람은 처음부터 도망가도 이 사람은 도망 안 가고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내 영광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다. 천군 천사들 앞에서 막 나타날 때 그때 영광이 클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요 어려울 때에 그래요. 일꾼이 적다 싶을 때에 이래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같은 이럴 때 지금 오늘 제가 찬양하는 사람 두 사람 다 보면서 그래요. 이럴 때 찬양하고 다른 사람 하기 싫어할 때에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아니 하나님 이 내가 다른 사람 힘들어할 그때 주님 섬긴 사람들 주님 외면하지 않아요. 두고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섬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를 사랑했는데, 베드로는 이 고백 후에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거는 19절에 해석을 해놓고 있죠. 19절에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리라. 왜? 요한이 이 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은 베드로가 순교한 모습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알았잖아요. 눈으로 본 건 아니라 어쨌든 베드로 순교를 지난 후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양떼를 위해서 축도를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은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한 후에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 듣고 베드로는 목숨 걸고 이제는 주를 섬기다가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져가는 그때 베드로도 로마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사도님 빨리 피하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사도님은 살아야 또 다른 사람 전도하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피난 가는데 갈 때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지요. 네가 버리고 온 내 양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돌아가노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 아닙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그 순교당하는 성도들, 콜로세움에서 죽어가는 그 성도들 앞에 가서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주면서 용기를 줄 때 그 죽어 절망가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 힘을 얻어가지고 담대하게 순교하게 되고, 베드로도 잡혀가지고 나중에 십자가 달려서 죽어갔는데 자기도 십자가 달아 못 박아 죽으려니까 나는 이렇게 달릴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십자가 달아주십시오.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서 순교를 했어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사랑합시다.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귀하게 기는 거예요. 주님을 귀하게 여기니까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 감당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베드로 양을 먹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이 직분들 충성하는 거지. 주님 앞에 마지막 설 날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고 고백을 했는데,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너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는 내 걸음들을 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왔다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주님 사랑하며 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이제부터 남은 우리 생에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피로 값주고 사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가면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주신 주님,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감사해서 그 은혜 고마워서 나도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보다 이 세상 부귀 영광 땅에 있는 재미 이 모든 것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이 어떨 때는 힘이 들 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외면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리어 내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세상적으로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막이라는 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엄청난 고통스러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이런 일들도 많습니다. 주님,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날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주님 위해서 가장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안 하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외면하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주님 편에 딱 서서 섬기던 이것들을 알고 주님은 천군천사 앞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앞에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그때 나를 위해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나타내고 수고했다고 탁 세워서 영광스럽게 칭찬하는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과 찬양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나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저 배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거건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라도 때까지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풍성한 은혜 널 감사하리. 그 멸류관 서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해서 나도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헌금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물질의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립니다. 박경화 우리 성도님 드립니다. 김현수 권사님 드립니다. 김명신 권사님 드립니다. 황선우 집사님 11종금 드립니다. 공군 집사님 11종금 드립니다. 배연수 김수영 권사님 김중범 권사님 우리 청기동 장로님 드립니다. 안순철 권사님 양명년 권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사랑 감사하며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람들에게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는 것 아닌 대로 우리 물질 사람들은 너무 아낍니다. 그러나 이 물질까지라도 내게 아니고 주님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사랑하는 이들 이 예물 아니 예물 드린 사랑하는 심령들 받아 주시옵소서. 옛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가 드린 예물을 받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11조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 이들의 온 생애를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땅 위에 살 때에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옵소서. 나누어주고 꾸어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손들까지도 하나님 부모들이 심은 저 나무에 열매를 따먹는 것처럼 부모들이 뿌린 씨앗을 자녀들이 하나님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11조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뿌린 이 축복의 씨앗들이 다음 세대 그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복을 받게 하시고 영육간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건축원금 선교원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하는 귀한 이 선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또 전도연금도 드리며 하나님 각각 드리는 예물들 위해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복을 주시고 약해 보이도 하나님은 나중은 창대케 되는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봅니다. 우리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3월 봉사위원들 수고하셨고 또 우리 4월 우리 봉사위원들께서도 맡은 일에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식었던 믿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을 되찾아서 우리 믿음의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이렇게 세웁시다. 무너졌던 재단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기도로서 또 전도로서 말씀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이 코로나가 확산이 많이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도 또 혹시 나이 많은 분들은 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우리 신앙생활 해야 할 것까지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시고 건강은 우리 스스로 조심하시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서서 3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왜 내가 이런 사랑받게 됐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큰지도 몰랐네. 날 향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네.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